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성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 결론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런데 마지막 인간 이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우리는 신학적 존재다. Theological being.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기독인, 즉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간을 이해한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신학적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들이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적으로 이해한다 하는 것이죠. 신앙을 신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관적인 것인데 대개 이 신앙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신학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객관화되고 있는가? 객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3자의 입장에서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게 바른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신학적 인간이라고 얘기할 때 혹은 신학적인 존재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것은 인간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존재다. 피조물이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진화론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얘기하든지 무엇을 얘기할 때 늘 걸리는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나? 그리고 어디로 가나? 이게 무슨 가요 가락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신파조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야말로 자연적으로 됐나? 저절로 되었나?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절로 우리 이런 옛날에 식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절로 된 존재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에서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가장 전제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피조물이다. 피조가 된 존재이다. 그러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를 만들어준 분이 계시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그 창조주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자, 창세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창조의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인간은 창조되었다. 창조된 인간은 완전했다. 창조된 인간 거기는 완전했다. 무슨 우리가 그냥 낭만적으로 파라다이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합니까? 창조를 얘기할 때 인간의 창조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흙 속에 뭐가 있습니까? 흙이잖아요. 흙. 흙으로 얘기하든 티끌로 얘기하든 그냥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다른 것들과 함께 비교할 때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비교할 때 똑같은 존재 아니 이게 뭐겠습니까? 동물적 존재 아닙니까? 생물적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개도 살아있습니다. 소도 살아있습니다. 짐승들도 살아있습니다. 사람들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개가 살아있는 것과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운이 무엇일까?
창조의 이야기를 볼 때 물론 여기서 이것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인가? 인격적으로 완전한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표현의 한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존재할 때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존재가 완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격적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격으로 완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목회를 40년 이상 했습니다마는 늘 저 혼자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고백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인격적으로 아직도 불완전하다. 이게 늘 짐이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교인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나은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보다 내가 인격적으로 더 나은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운을 인간에게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었다, 리빙 비잉이 되었다고 그랬을 때 그것은 그냥 동물로 살아있는 숨 쉬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체로 존재하게 되었다. 흠이 없다. 티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결점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피조물이지만. 그런데 이 피조물이 그 완전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완전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인격성에 손상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신학적 인간 이해에서 첫째가 우리가 피조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다음엔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은 인격체를 잃어버린 것이다. 인격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자, 인격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가 그 사이에 유지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되게 되었다. 우리가 죄인이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가 무엇이냐? 따먹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창조주인 인간의 인격이 손상이 가게 되었다. 왜 인격이 손상이 가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만들어준 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단절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인격에 손상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다, 범죄했다, 잘못했다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겠습니까? 인격의 손상이 있습니다.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었다. 엄마와 나 사이에 내가 엄마와 가족 함께 유지해야 할 나의 인격성이 거기 손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격성만 손상됩니까? 엄마의 인격성도 손상이 되겠죠. 배신했다, 배반했다. 그 속에 다 무엇이 있습니까? 인격성이 손상되었다. 죄인이다.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이해가 무엇이냐면은 그 인격성을 회복해서 죄인이 되었는데 완전한 피조물이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인이 다시 완전한 피조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인간이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인간을 이해하는 신학적 인간 이해의 그 다음 부분입니다.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는가? 누가 구원했는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헤엄쳐 나와가지고 그리고 난 나를 구원했다. 그러면 그 구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나온 것이죠. 내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빠져 들어가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 주었다. 그때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 구원받았다. 아무개가 나를 건져줬어. 나 구원받았다. 제가 어렸을 때 우물가에 놀다가 그만 우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웃집에 친구 어머니가 나를 건져줬어요. 구원받은 거죠. 인간이 피조물인데 죄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구원해 줬는가? 그것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또 한마디로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죄인인데 구원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받게 되었다. 구원해주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된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영화로운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자, 영성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영성을 말하는 것은 인간은 바로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신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신령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는 정신도 없고 그야말로 분별력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생각해 주십니까? 죄인인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신학적 인간 이해, 기독교적 인간 이해, 그리스도인의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었다. 그런데 죄인이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영성은 바로 이렇게 인간을 구원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로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영화로운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래서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영성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